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존귀한 분이세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참 많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아멘. 매주마다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이러한 좋은 믿음의 씨앗을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분이구나. 소중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 핏값으로 산 바 되어졌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도 달라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존귀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거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꾸만 듣다 보면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나도 모르게 씨앗이 뿌려지면 언제 날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때가 되어지면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이렇게 말로 뿌릴 때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렇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많아. 말대로 하는 일이 많이 생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른들도 우리나라 조상들도 하나님 몰라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이 씨가 되는구나. 그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그 씨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선포가 우리가 입으로 얘기한 것이 말이 씨가 되어져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질서로 원리로 창조 원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씨앗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 없이 몇천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자기들을 지킬 수 있다. 또 하나님만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 이런 그 믿음이 있는 그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하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 계신 곳이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이 성전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요. 목숨.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했어요.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그 성전의 전신이 뭐냐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성막은 텐트인데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멈춰서 여기 거주하라 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딱 흩어져 가지고 거주하고
이런 생활이 40년 동안 반복되어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성막과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바로 그때부터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당, 이 강대상 위쪽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든지 언제든지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성전을 이야기한 것은 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표면적 공간이 여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는데 특별히 성전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성전이 내가 거기 있겠다고 얘기한 것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내 마음과 눈이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 만든 이유가 뭐냐?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서의 공간이 어디냐?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닌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성전인데 어떻게 만나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제사는 또 과일을 만들고 떡 만들고 정한수 뜨고 고깃국 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차려가지고 하나님 내려오세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렇게 드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피제사. 피.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하나님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왜 짐승의 피를 잡냐 하면 내가 지은 죄를 바로 짐승에게 다 전가해가지고 그 짐승이 내 죄의 값을 대신 죽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 피제사를 계속 올림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데 그 피가 결국에는 짐승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피.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짐승을 계속 죽인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죄를 져서 죄값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 죽음으로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막도 만들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택하셔서 여러 가지 제사를 계속해서 지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적인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죄 받은 죄 지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길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다. 요 짧은 거 요거 하나 얘기하려고 한 민족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성경은 많은 얘기가 있지만 딱 요거예요. 줄이면. 다른 얘기는 그냥 미사여구예요. 미사여구. 다른 얘기는.
여튼 이 성전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들어요. 포로에서. 그래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세계사에서도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바벨론 유수예요. 근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임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살았던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왜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약속하기를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왕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를 그 황제가 또 다 대줘요. 이방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이 나가지고 와서 성전을 막 짓는데 그냥 성전이 잘 건축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그 성전 짓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위에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난 거예요. 아 전애들이 무슨 성전을 저기서 짓나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졌다는 거예요. 중단되어질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쌓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데 바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과 지금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재건하는 소리를 듣고 재건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하 이 녀석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저들이 다시 또 예전에 드렸던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성전하면은 생명처럼 여기는데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다시 성전을 쌓으려고 하니까 야 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있으면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지겠어?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어? 이 바보들을 하면서 이렇게 조소 어린 비웃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옆에 있는 그 참모 산발랏의 참모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건축하는 그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야 너네들이 지은들 그게 제대로 짓겠어? 뭐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바로 성벽 재건 공사를 해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그 부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주변의 방해꾼들이, 방해자들이 방해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그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 돌로 만든 이 집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장막집, 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평생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순종과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인데, 마귀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교묘한 수단으로 이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는 특별히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시대가 돼가지고요. 유튜브. 우리 한별이 목사님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우리 집사님 옆으로 좀. 유튜브라는 게 좋은 게 많아요. 편리한 게 많아요. 유익한 게 많아요. 뭐 사전이 필요 없어요. 뭐 어느 외국어를 모르면 한마디 하면은 탁 튀어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뭐 새로 나온 그 뭐 최신 핸드폰은 뭐 통역까지 되나요? 뭐 얘기하면은 저쪽에서 해석이 돼가지고 나온다 그래요. 참 좋은 게 많은데, 근데 이게요, 유튜브 때문에 우리가 또 불편한 게 뭐냐면 성경 읽는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돌출적으로, 돌발적으로 많이 생기기도 해요. 또 괜히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상하는 일이 주일날 아침에 희한하게 생겨요. 요즘에는 좀 덜 하는데 요즘엔 거의 없어요. 예전에 제가 목회 처음 하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주일날 아침 되면 꼭 한바탕 해, 한바탕. 말 한마디가 사람 기분을 팍 상해가지고, 아유, 예배는 무슨 예배야. 그 말씀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기분 상해가지고 올라오면 말씀 제대로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잡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괜히 마음이 다운이 되어져요. 예배 드리기 전에. 괜히 마음이 우울해져요. 울적해져요. 심란해져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이러한 그 적은 그러한 감정까지도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그냥 불편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 바로 여러분, 바로 마귀 사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치열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래요. 이때 바로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주도했던 느헤미야는 이 방해꾼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바로 이 느헤미야는 사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고 모욕하고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가운데 바로 이 느헤미야는 사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해받을 때는 바로 지체 말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해요. 내 마음이 우울해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예? 제가 마음이 지금 화가 났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는 거예요. 뭐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목사님, 제가 기도를 못해가지고. 그 기도를 잘하는 게 뭔데요? 막 사람들이 잘 듣고 저 사람은 말을 잘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말을 잘하고 매끄럽게 그냥 기도가 잘 이어지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격적인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우리의 순전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식 없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가식 없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멋지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때로는 또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진심 어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이어서 기도할 때 그냥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건 뭐예요? 바로 이 느헤미야도 바로 하나님과 자기가 원팀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그 건축하는 자 앞에서 저들이 비웃는 그 소리는 주님을 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건축하는 사람이랑 주님이랑 원팀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들이 비웃는 것을 누굴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저들을 모욕하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저들을 상대하고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저들이 나를 갖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와 원팀입니다.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그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관이에요. 우리 주님과 우리는 원팀이에요. 한 몸이에요. 우리 주님은 머리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의 교회에서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몸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날까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렐루야. 네?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냥 멍청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아랠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물론 안 아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아래도록 하신 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늘 경험한 거 체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더니 하나님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바로 이 느헤미야는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성벽 쌓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계속해서 밀고 나갔어요. 6절 말씀이에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에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높이가 이제 절반까지 쌓아지면서 그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요동하기는 그냥 더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들여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갖다가 정성 들여서 앞뒤를 갖다가 잘 맞춰가지고, 삐뚤빼뚤하면 성벽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벽돌이랑 앞에 있는 벽돌이랑 잘 사이즈가 맞게 혹시나 더 나오진 않았나, 더 들어가진 않았나 하면서 정성 들여서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때 있어서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음 들여 해야 된다. 마음 들여야 된다. 마음 들여야 된다. 청소를 하나 할지라도 마음 들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 들여. 그건 뭐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이 아니라 안 봐도 그냥 원래대로 열심히. 봐도 그냥 원래대로 내가 하던 대로. 청소를 하나 할지라도. 예를 든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 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할지라도. 에베소 6장 6절 7절 말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눈가림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용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들여 하는 사람을, 하나님 주께 하듯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귀하게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성전의 날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방해꾼들이 끊임없이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끈질기게 이 성벽을 방해해요. 물고 늘어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네. 지금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지고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심히 분노해 가지고 야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저들 갖다가 어떻게 치자 살육하자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제일 목표는 뭐냐면 성전 기초를 쌓고 있는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사탄의 제일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쌓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벽 쌓는 것 이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순종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말씀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말씀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 계속 보내잖아요. 하루에 2장, 3장씩 이렇게 하루 안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 못 봐요.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주보를 가지고 또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한 주간 후룩 지나가요. 기도 한 번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작은 일에 작은 시간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뒤로 미루면 못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뭐 크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만 못하게 뒤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연장하라게 하는 거예요. 아,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글피하지 뭐. 그러다 보면 1년 후루룩 지나가면서 1년 동안 뭐 했나? 성경 한번 못 보고 기도 한번 못 하고 지나가 버리면 내 신앙은 내 성벽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벽 쌓아져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네?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 안 보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냥 성벽이 그냥 한 장에 그냥 쌓여 있는 것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성벽이 쌓여져야지 높이 올라가야지 적이 와도 못 들어오잖아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예수만 믿는 거지만 겉으로는 껍데기만 믿는 거고 마귀 사탄이 나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야 오늘 일 있다. 그러면 주일날 자기 일 다 보고. 예? 하나님은 그냥 액서살이고 들러리야. 예? 근데 필요할 때 또 하나님 찾아. 그래도 안 찾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자기 성은 자기가 차곡차곡 쌓아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것을 갖다가 매일매일 작게 끊임없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커져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이게 참 진리야. 오늘 일을 한번 따라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거 갖다 나중에 철칙으로 삼으셔요. 철칙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마 굉장히 풍성해지고 유익하게 되어질 거예요. 제가 요새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일본어 공부 한 3개월 정도 지금 했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1년 배운 사람들이야. 기초반을 갔는데 기초반이 없어. 그냥 동네 동사무소인데 가니까는 다 7개월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혼자 가가지고 처음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은 7개월, 8개월 해가지고 나는 가서 아이 외워, 가기 외워 이거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일본어 책을 언제 샀냐? 중학교 1학년 때 샀어. 중학교 1학년. 13살 때. 제가 지금 63시니까 50년 전에 산 거야. 일본어 책을 13살 때 사놓고 그걸 왜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해야지 해놓고 물론 뭐 학교 공부하면서 영어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미뤘긴 미뤘는데 50년을 미뤄가 지금 하는데 얼마나 내가 억울한지요. 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50년을 했으면 일본어 내가 지금 박사가 됐을 텐데 지금 막 쫓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네. 여러분 뭘 하려고 딱 마음 먹었을 때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그러면 저처럼 50년 지나가지고 한다니까요. 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중에 읽지. 평생 성경 한 번을 못 읽고 신앙생활 마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미루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참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예. 오늘 할 일은.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하다 보면 지쳐요.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제는 지쳐버린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을 쌓고 한다고 해서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지치게 해요. 힘이 빠질 대로 빠져요. 그래서 그 틈새를 타고 또 마귀가 침입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쌓다가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전 쌓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 데가 없어요. 저도요 참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야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 오면요 기도고 뭐고 그냥 바로 누울 때가 많아요. 힘들다. 힘이 빠지고 지쳐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이 지치고 빠져 있을 때 또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 형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을 때 우리들의 서로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 사탄의 이 전술은 뭐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마귀 사탄의 공격 전술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공격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지쳐 있을 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에 틈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어느 틈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 나의 약한 부분, 모난 부분 와서 찔러대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하면서 사정없이 찔러갈 때, 그렇지 뭐 내가 믿는다고 한들 기도한들 뭐가 어떻게 달라지겠어? 에이,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뭐. 하던 대로 하지 뭐. 그렇게 그냥 세상 가운데서 젖어가지고 그냥 가지 뭐. 내가 뭐 특별한 수가 있어? 이렇게 젖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14절 말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으로 막 나갈 때 다시 주님을 기억해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15절 말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각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귀 사탄의 꾀를 다 이제 없애게 해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내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고 있구나, 일러주고 다시 우리가 힘써서 일어나자, 우리 기도하면서 일어나자 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전보다 더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강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화하느냐?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인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희한한 지금 건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왜? 적들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병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성벽은 건축해야 되고 적은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느헤미야가 작전을 짠 건데, 어떻게 작전을 짰냐? 파수꾼을 다 일개 병력들 중에 반은 파수꾼을 세우고요, 거기에다가 또 반은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노가다판에서 성전 이 건축 건물 짓는 데에서 이렇게 성전 공사하는 데는 아마 성경 여기뿐이 없을 거예요. 어디를 봐도 무기를 가지고 건축하는 그러한 곳은. 결국에는 이걸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방해꾼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방법,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마귀 사탄을 우리가 대결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취한 결론이었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하고 작전을 수립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결론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맞닥뜨리는 마귀 사탄과의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취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일을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시다. 그분의 손을 믿읍시다. 그분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줘요?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